할렐루야. 네. 또 우리 선이도 또 어렵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도 감사드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도 감사드리지만 오늘 어쩌면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영적인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중심으로 해서 6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구원관이죠. 구원관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50% 이상은 될 거죠. 근데 저는 진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거기에 많이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호적에 올라갔다면,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절대 부모님은 자녀를 버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다에 저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단어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다, 은혜 받는다 이거보다도 진짜라는 단어와 또 진정으로 해, 진정으로. 내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진정으로 영접한 자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인가 진정인가 돌아보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다음에 몇 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당들을 다 조사해서 진짜 무당은 누구일까? 진짜 용한 무당은 누구일까? 그거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의 리스트를 다 뽑아서 이제 여자 스텝을 통해서 이 남자는 어떤가요?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 이분이 나랑 결혼할 사람인데요. 그리고 누굴 줬냐면 스티브 잡스? 애플사 큰 그분의 양력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한 99%가 다 틀린 거예요. 다. 건강은 좋은데 큰 일은 못하겠다. 이 사람은 건강은 되게 좋은데 돈복은 없다. 이 사람은 직장생활만 해야지 사업하면 절대 안 된다. 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그 한 사람만 맞히더래요. 내게 있는 나의 신이 말하는데 당신과의 사는 영원토록 가까이 있는 사이가 아니야. 영원토록 먼 사이래. 너 어디서 장난질이야? 그 확 끊더래요. 그 사람만 정확하게 맞힌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 맞힌 사람 여러분들 만나고 싶죠? 그런데 점쟁이들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그들은 한 번 맞히고 나서 걸려들면 굿을 통해서 계속 빼먹는 거고요. 그 집안을 장악하는 거예요. 절대 영혼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다행히도 참신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이 너무도 이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당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뭐예요? 진짜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일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입술로 나는 그래 그러면 되는 걸까요?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소주제를 보면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야지만 진짜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기도 좀 한다고 봉사 좀 한다고 헌금한다고 알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를 따르기 싫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라도 할게요. 이렇게 타협하는 것. 타협점이 바로 그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협점이.
예수님은 전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헌금은 좀 할게요. 이건 대체품을 만드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목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학을 가라고 계속 하실 때도 그 길은 못 가지만 제가 장로가 돼서 교회는 열심히 섬길게요. 이런 게 제가 따라가는 걸까요? 나를 따라가는 걸까요? 계속 나를 따라가다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이제서 신중한 거잖아요. 응? 여러분도 혹시 예배 좀 나온다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좀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라는 기준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지만 실제 제자는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구경꾼들이었어요. 구경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시간 예배를 보러 왔으면 구경꾼이고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여러분은 제자가 되는 거죠. 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떤 말이라도 안 들어갑니다. 정말 듣는 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쟤는 내 말을 참 잘 들어 할 때 청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순종을 잘한다. 결정적인 게 잘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순종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순종이 없는데 진짜로 내가 어떻게 영접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저는 정말 여러분 편이고요. 저도 왜 여러분 편이냐? 저도 여러분같이 연약하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나쁜 짓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아무래도 전 여러분 편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을 지키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들었으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진짜 예배는 찔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제사다, 제사. 제사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 그 칼로 내 대신 죽을 양을 잡는 거라 그랬잖아요. 양심의 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의 칼로 여러분과 저의 양심과 영적인 상태를 찔러서 피가 나와야지. 그게 예배지. 할렐루야, 나 오늘 위로받았어. 하나님 나 사랑하신데 그건 다 그거 자체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심령에 오늘 이 시간도 피를 흘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얘들아 제발 좀 세상 따라가지 말고 네 욕심 따라가지 말고 세상 계획에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너는 너의 계획을 잡아놓고 예수인 하나님인 나보고 따라오라고 하느냐? 예수님 이거 해주셔야죠. 저거 해주셔야죠. 나 진짜 자꾸 그러면 교회 안 가요? 예수님 이제 안 믿을 거예요. 내 계획을 따라갈 때 예수님도 따라오시면서 저를 도와주셔야죠. 누가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데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내가 예수를 정말 따르고 있는가?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초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르긴 싫지만, 하나님 뭘 명령할 때 따르기는 싫지만 그래도 요거는 좀 할게요. 그게 바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봉사도 될 수 있고, 헌금도 될 수 있고, 다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너 따른다고 얘기하죠. 날 속이려고 하지 마. 타협하고 있는 거잖아. 너 머리 굴리고 있는 거잖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헌신이냐. 그건 헌신도 아니고 네 생활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자아 자체는 다 빠져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대체품을 만들어 놓고요. 그 대체품 가지고 내가 진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못 보셔서 그래요. 응? 진짜 못 보신 것 같아요.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두 분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서기관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와서 선생이여,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얼마나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르는 저 새도 거처가 있음에도 나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 엉뚱한 소리를 하셔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마음을 깨뜨시고,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터치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야, 네가 날 따르겠다고 했니? 네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면 너 금방 도망갈걸? 십자가의 길,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면 교회 잠깐 나왔다도 도망갈걸? 예수 믿겠다고 도망갈걸? 진짜 믿는 것은 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는 거야. 그 십자가의 길에는 머리 둘 곳도 없을 수 있어. 못 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핍박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어. 그게 진짜 예수의 길이거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의 길이거든. 그래 너 따를 수 있냐? 너의 마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야. 왜? 너는 조건부 믿음이야. 조건부. 나만의, 그 사람은 나만의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채워지면 계속 믿을 거고, 안 믿어지면 나는 떠나겠다는 뜻이에요. 왜?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 주여 하지만 이 서기관만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그래. 선생은 가르침을, 좋은 말씀이라 나한테 전해주세요. 그렇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보셨죠 여러분? 하나님, 김 목사를 통해서 좋은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 말씀 듣고 제가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선생이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말 해주는 선생일 뿐이지 주인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면 절대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흉내만 내는 것이고 여러분의 공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진짜 주인이 명령하면 하인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해? 주인이 안 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말이 많아. 궁시렁궁시렁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김명훈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미 큰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자가 여러분 구원받는 거거든요. 응?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왜 이렇게 힘든지, 교회가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맨날 똑같아. 정말 저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저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을 것 같으면 떠나셔도 진짜 돼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 이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짓 양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왜 죽으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나 때문에 너희들이 명예를 가져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지옥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끔찍한지 모른다. 너희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에게 제가 거짓 복음을 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복음 하는데. 네가 날 따르겠다고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알면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 너는 그냥 인간적인 욕망으로 나를 따라왔을 뿐이야. 따르겠다는 것뿐이야. 반쪽짜리 그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고 넌 내 제자가 도저히 될 수는 없어. 너는 반드시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때가 되면 떠날 거야.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 서기관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그때 당시에 글을 알 줄 알고 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굉장히 적지만 진짜 문맹률이 엄청 많은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에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율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대제사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요. 산헤드린 회원과 같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런 무리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나와서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은데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은데 그것을 뚫고 이 자리에 온 것만도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니다고요. 아니다. 네가 정말 날 따라온 것은 내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네 욕망을 갖고 온 순간 내가 너에겐 주인이 될 수는 없다. 넌 내 제자가 될 수는 없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심정으로 와야지 욕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직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거절했었던 그 이유는 따라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단한 거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셨다는 것. 이걸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진짜 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행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 기쁘시면 됩니다. 아멘. 남들이 다 안 와서 혼자 와서 여기서 혼자 청소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 아니에요? 핑계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셔야지만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은 엄청 머리를 굴려요. 계산을 엄청 하고요. 뜸을 들이고요. 그게 여러분이 처신이 내가 주인이야.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하고도 싶어요. 그렇지만 내 것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여러분 물질, 여러분 환경이 다 내 것이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좋을 대로. 그렇지만 요거는 할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서야.
그래서 라삐어 라삐어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라삐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주인 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세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를 그냥 돕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만, 내 인생에서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분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선생일 뿐이에요. 그런 반쪽짜리 믿음은 여러분 아무 역사도 아니라 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자랑하지 마시고요. 안수 집사 권사 받았다고 목사 됐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은 것. 성장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죽은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응? 그 안에 여러분 그러면은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을 잃어버렸던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철저했던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조건적인 헌신이야. 버려라 하면 버리는 거야. 고기와 배를 버려라 하면 버리고, 죽어라 그러면 순교하라면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긴 어렵다. 그죠? 제자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쁘다고 하시겠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실은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이런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목회에 빨리 순종 안 하고 도망다녔죠. 그런데 빨리 순종했으면 더 좋았을 거 후회가 엄청 돼요. 맞고 난 다음에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부담스럽죠? 순종한다는 거, 헌신한다는 거. 헌신하고 나면 여러분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시고 하는 거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힘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희 걸 다, 네가 뭘 드렸다 그래. 너 남았잖아. 그래서 제가 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퇴직금 이런 거 다 헌금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제가 여러분 헌신하는 거 힘든 거 그래서 알아요. 그렇지만 이해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제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에 이거 하라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냐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것인데. 그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랬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뜻은 뭘까요? 이 제자에게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보다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가짐에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마음가짐은 절대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유학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의독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런다고 제가 이 말씀을 멈추고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게 제자죠.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못 가요? 못 해요? 영접한 자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여러분? 완전히 초신자. 이 선이처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그건 이해하죠. 하나님도 그거 이해하죠.
핑계 댈 게 없을 때만 그냥 난 어린아이 신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부끄러운 거죠. 예? 신앙이 이제 자라서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요. 한 달 믿었어도 제대로 믿었으면 여러분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게 아니라 너 나를 따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그 죽은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은 자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꿈도 못 꾸는 사람들. 죽은 자들이에요. 내 계획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니까 맡겨. 너는 살아야지.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분명히 율법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꿰뚫어 주시는 거야. 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줄 알았니?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길을 동행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인데 네 거 다 하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고 어떤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원토록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가 사기치는 거죠. 그렇게 간단한 거면 성경이 뭐로 두꺼워요? 한 장만 쓰면 되죠. 누군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것 끝이야.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기칩니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은 여러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은 진짜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사랑은 청만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더 슬퍼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우리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은 문제예요. 저도 목사가 돼서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빠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그거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예배를 빠질 만한 일거리들이 많아요. 장례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기념식도 있고 친구들 중요한 모임도 있고 이러니까 그 지선 얘기하는 것 같다. 죄송해요. 우리들 얘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친구들 모임 많지. 고향 모임 많지. 쓴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많지. 근데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든지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명분가 있어. 이게 이유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는 되지만 제자는 될 수는 없어요. 이해가시죠? 너 장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거야. 그 정도의 심정이 있어야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목적이고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떠나는 거라니까요. 본인이.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탕자가 떠난 거라고.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 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버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특성이 뭐냐?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잡히셔야 돼. 오직 예수님만, 오직 소망은 예수님 우리가 계속 찬송을 또 드리잖아요. 진짜 우선순위가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만들어놔도 예수님이 오늘 가져가실 수 있고요.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할 수도 있고 부황하기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에 신경 쓰지만 먹고 자고 그런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선순위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제가 가끔씩 교회는 나오고 헌금도 할게요. 이런 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하냐. 가증스럽다. 예? 성경에 가증스럽다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성전에 뜰만 받는 사람이로다. 나를 구하는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그 즉시 빨리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 순종은 그 즉시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 즉시 움직여야지. 한 달 후에 할게요. 2달 후에 할 거는 거짓말이야 다. 그분의 말은 진심으로 제가 한 달 후에 할게요. 진심으로 얘기한 거지만 사탄이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이 모양 저 모양 빼앗아 결국은 못하게 만들어. 못하게. 전도할 때 수없이 했잖아요. 김명옥 권사님도 어떤 청년 전도했는데 꼭 나갈게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얘기한 거지만 일주일 사이에 사탄이 어떤 일을 만들든지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사건을 만드든지 배가 갑자기 아프게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재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즉시 제대로 빨리 순종을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여건이 되고 내가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할게요.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고요. 이것도 또한 이해는 되지만 제자는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 열심히 사는 것만큼 벌게 된다면 다 부자지. 열심히 안 사는 게 어딨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립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를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요. 원수도 사랑하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멸시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내 제자다. 왜?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내가 주인된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못해요.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요. 안 내키면 안 하고요. 내 자존심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해요. 그 사람 못해요. 제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 저 인간을 예수님께서 때려 죽여도 나는 마음이 성찰했는데 오히려 그걸 사랑하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셨으니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따르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힘.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별이 안 되잖아요, 분별이. 여러분 나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나 예수 믿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스럽대요. 가증스럽다.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 거야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에? 천국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조금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천국이 천국이야.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의 일만 해야지 되는데 내가 무슨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에? 다니엘은 정말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페르시아에 끌려갔지만 프로의 신세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 빛과 그 영이 다른 것을 알고 그 왕들이 이를 총리로 삼으셨죠. 그가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예배 드리는 것은 결단코 어기지 않고요. 꼬박꼬박 지켰대요. 이 사람의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 예배를 철저하게 지켰다. 총리만큼 우리가 바쁘겠어요? 총리만큼 엄청난 일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을 꼬박꼬박 지켰어요. 또 한 가지, 이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이 영모에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신에게 절은한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이야, 정말 예배를 안 드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죽인대잖아요. 예? 우리는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헌신 안 할 생각 딱 준비가 딱 돼 있잖아요. 계산해서 이건 아니야. 여기까지만 한 헌신해. 뭐 조건 있는 헌신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 조건 있는 헌신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 와, 이번 교회도 좀 쉬고 좋다 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창문을 더 활짝 열고 더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다. 미쳤지 진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 외치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마음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야. 나 오직 예수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어요. 크게 드러나게 예배를 드리니까. 눈치 안 보고. 그것이 여러분처럼 정말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너 지금부터 나한테 절교야. 하나님 얘기하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나는 절교다. 너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갖가지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너 미쳤냐? 적당히 믿어라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조롱거리를 들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제가 목회자의 길을 왜 힘들어했냐면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잖아요. 안정된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요. 물질도 다 포기해야 되고요. 친구들 다 친구들이 없어요, 지금 제가. 친구들도 다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은 채 내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일부분 남은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 같다 봉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게 아닌데
안 믿잖아요. 나를 믿는 거잖아. 돈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진짜 뭘 믿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에? 포기란 뜻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서 뭘 포기하셨어요? 무엇을 손해보셨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포기하지 않았던 거 여전히 갖고 있어요. 자존심, 명예, 물질, 나의 캐릭터 아직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직도 많이 갖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걸 건드리면 기분 나쁘다는 거야. 에? 포기를 안 해. 포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냐 가짜의 그 기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이 정신은요,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헌신하신 거예요. 온몸을 다 바친 거예요. 온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온 머리털 하나까지, 손톱 하나까지 다 헌신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순종이 있어요. 순종이. 십자가에는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순종 없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과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진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는 다 순교로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가장 큰 의미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죽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사자밥이 됐잖아요. 톱으로 여러분 몸뚱아리를 자른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를 변하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순교일까요, 여러분? 자존심 죽여야지. 에? 옛날처럼 우리 목을 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존심을 죽여야죠. 여러분의 욕심을 죽여야죠. 인간적인 계획을 죽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순교적인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고,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말을 안 해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소리를 듣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여러분 험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정말 지시고 싶으십니까? 험한 십자가 지고 싶으면 작은 것부터 하세요. 토요일날 청소하는 사람들은 왜 항상 정해져 있어요? 너무 바쁘셔서 그래요? 에? 구역 예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순교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신이 안 되고요. 이 정도 하면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자아 자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제 자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듭시다. 십자가를 여러분, 나의 인생의 삶의 수단과 방법과 기준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여러분 아픈 거고 순교하는 거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가 없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서로 눈치만 보고요.
그럼 시원시원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안 되고 뭐가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정말 제가 가서 막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은 이렇게 쓰는 거다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희생 없는 십자가는 여러분 제자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도 진짜 목사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